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원래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이 안내하다, 이끌어주다, 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다, 사람을 신속하게 움직여서 밟고 활기차게 하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영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존귀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인도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쉴만한 물가로 먼저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이 꼴을 먹이시고 쉬게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는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더 존귀한 길, 더 높은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괴로웠던 순간에는 그곳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한다. 네가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기간 동안 네가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주님이 사실은 나를 업고 가셨다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주님의 등에 업혀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참 동감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성숙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4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좀 원합니다. 먼저는 허락하심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게 되는 이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고령의 이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마음의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아들에게 아내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품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 잘 아신 것처럼 그 가나안 지역의 여인들은 다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훌륭한 다메섹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내, 배우자를 찾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의 뜻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이삭을 위한 아내 찾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이 가장 먼저 한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가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인도를 구했어요. 그냥 막연히 이 아내 찾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들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신앙만 얘기했습니다. 신앙. 신앙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보면 주인보다 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 요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과 성품 두 가지를 봤는데요. 먼저는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기꺼이 떠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났던 것처럼 며느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내걸었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며느리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은 뭐를 또 했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엄청 좋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동경제가철을 엄청 사랑해가지고 대구의 대프리카를 경험하게 하신, 선선할 때 불러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근데 대구의 너 대구 한번 맛봐라. 대구를 한번 정확히 경험해봐라. 그런 노로 저를 딱 7월, 이게 어제가 39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셔서 제가 대구가 덥구나. 군산은요 시원합니다. 바닷가라서 한 2도 정도 낮으니까요 피서 오시기 바랍니다. 시원해요. 그런 것처럼 나그네에게 이렇게 물을 대접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의 낙타는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여러 마리였을 것입니다. 그 여러 마리에게 물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 여인이 상당히 근면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종이 이렇게 묵묵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세웠던 조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분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허락하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생각이 일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순적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막으심입니다. 이제 막으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데, 두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예요. 요나는 우리가 아까 예배 때도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불순종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던, 근데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 불순종한 자에게 가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나 보다, 그냥 내 뜻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말씀을 보면 뭐예요? 도망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십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막으시고 사랑의 손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잘못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분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서 그를 더 좋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랑의 손으로 징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니느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이 점령하는 그런 곳에 사람의 목을, 그거 다 보시고 드라마나 혹시 이제 영화나 그런 거 보시면 우리가 자기 전시효과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그런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다 매달아 놨어요.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고 원수지간이었죠. 싫어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하는 걸. 자기가 가면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 대해서도 그랬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것이죠. 맞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간증이 아니면 나쁜 간증을 남길 수 있다고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간증을 요나가 남겼습니까? 그 때문에 어려움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도 그랬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안위는 구했으나 그늘을 위한 박넝쿨에 감사했지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생축과 가축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에게 그늘을 주는 그 박넝쿨 하나가 없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는, 불평분만을 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는. 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랬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니느웨가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길을 걸어야 되는 길을 그냥 하기 싫어서 하루만 하고 종치고 어떻게 될까 보자 하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그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는, 오히려 요나서는 요나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의 회개 이러한 부분들도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요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경우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우리가 말하면 소아시아죠, 터키 지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터키, 이 소아시아 지방이 아닌 유럽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16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선이나 악, 또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신 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동형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뉴질랜드에서 상당히 전도 유명한 크게 쓰임받았던 전도자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수, 우리 모임 분들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로 와서 전도학을 막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아들이 정신 질환이 이렇게 있어서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럼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가요? 믿는 자에게는 안 일어나나요? 처음에 말씀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는 것뿐이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제 학교에 또 이 하우스 맘앤데드라고 하는 이제 관리인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경건한 부부예요. 정말 겸손하시고. 근데 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정신이 온전했다가 막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막 그냥 막 어디 가 있고 막 어디 방에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졸업할 때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그때 갔다 왔나요? 동호 형제? 정신병원으로 같이 인생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떠나잖아요. 언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 참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막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혼자 막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넓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어룩하게 누명을 쓰고 13년간 그런 옥살이를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나중에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자신이 도구로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왈가발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두려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동생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요셉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용서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요셉은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잘못 키웠어요. 그렇죠? 동희 형제 그렇죠? 아버지 잘못 키웠단 말이에요. 다른 자식들 막 편애했단 말이에요. 편애. 예?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애들은 그냥 평상복 입혔는데 요셉은 뭘 입혔습니까? 명품 옷을 입힌 거예요. 막 무슨 똥 막 이런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그런 것 같아야 되는데 막 자랑하는, 그쵸? 그리고 막 형들을 무시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품으셔야 되는데 막 자랑하잖아요. 내 꿈을 꿨는데 막 그냥 다 형 얘기야. 형들이 고개를 다 숙이는, 그거를 막 이렇게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겠어요? 죽여버리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간 본성이 약하니까. 요셉도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14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홀로 놔두시진 않았어요. 우리 말씀 보면 함께 하셨다고,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함께 하셨는데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내가 여기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근데 그런 가정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단련했구나 라고 하는.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영어로 God is good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좋은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나 고난 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참 그랬어요. 성격이 급하고 또 별 이렇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저희 아버지는 6.25 때 4살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사랑을 줄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있는 게 부자연스러워. 아버지가 막 어쩔 줄 몰라야 하는 모습이 그래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연단해서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좋은 성품으로 저는 만들어가는 가정이, 우리가 그게 성화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구원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에는 분명히 성화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수영장에 다니는데요. 이제 이게 그 운동 차원에, 그리고 또 이제 가면 참 좋은데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목사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부담되실까봐. 교회 나신 분도 있고. 근데 신기해. 최근에 어떤 그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오셨어요. 결혼은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셋이에요. 총각인 줄 알았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해? 직업이 뭐야? 그 어르신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맨날 보니까. 아이, 교회 일해요. 그렇지. 아이고, 그런 거 같더라고. 목사님 같이 보여. 그렇게 얘기를, 저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저도 6층이라. 이렇게 손님들이 있어요. 타면 저 이제 꼴짱이 쉬는데, 저 그런 말 안 하는데, 아유, 교회 다니신 분들 그럼,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유, 그렇게 보여요. 응?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제가 그걸 잘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얼굴이 보인대.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처럼 평안해 보이고, 달라 보인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형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고난의 때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결정입니다. 결정하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명한 C.S. 루이스 극작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등한 피조물, 바로 인간에게 주셔서 사랑과 즐거움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신과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연합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다. 하나님과 사랑과 즐거움 가운데서 선택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물어보면 대답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끌려오셨습니까? 오늘 뭐 군산 보내놓게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끌려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만나는 게 좋아서, 그분을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서, 그게 바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이웃과 연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선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실은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보여져요. 아들을 달라고 시험하셨을 때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주저했습니까? 성경 주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일찍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저함 없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평가의 성적표를 제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시험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 네가 경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사랑하며 최고로 여기고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이제 이 22장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하신 거 보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영원은 끝이 있습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여기 사실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하잖아요. 가장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되는 이 장면에 그 앞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시면서 설득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믿고 따라오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잘 따라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엉뚱한 짓 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약속하신 아들을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하하하 이삭의 웃음이라고 하는 사라와 웃으면서 아까 제가 우리 저기 형님이 우리 용인호 인자님이 참 날카로워요. 예, 제가 어제 이렇게 질문을 형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오늘 간증할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면서 형님 참 날카로우시네. 예, 근데 또 오늘 제가 잠깐 쉬는데 오셔갖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우리 성대님 혹시 구원받으면 병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님? 예, 구원받고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재발이 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제가 구원받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치유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부활을 시켜주신지 아니면 다시 주시든지 그러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및 적용. 배고프시잖아요. 저는 12시에 밥을 먹거든요. 제가 밥이 좀 중요한 사람이라 육신적인 밥도 중요하고 영적인 밥도 중요해서 빠르게 교훈 및 적용 말씀드리고 맛있는 식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 제목이 참 이 문구가 참 좋아서 제가 따왔어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견고히 보고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고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인도하심을 받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뭘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좀 그냥 쭉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죠? 청사진을 쫙 제시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우리를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쫓아가게 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예.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라고 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다 저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도 교제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사귐도 있다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 해운남북교회 형제님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이제 친구 형제가 또 이렇게 장로로 섬기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잘 모르시겠지만 98년도에 여기 와봤어요. 여기 말고 옛날에 있던 청년 때 제가 98년도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잠깐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오는 건데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대구남북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저를 초대해 주는데 본인은 이제 전혀 입김을 불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동욱 형제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여기 와보겠어요. 전라도에서 보니까 이렇게 교제를 제가 또 해보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도를 넘는다고 하는 것, 특히 이 호남과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제가 우리 사실 어제 친한 이렇게 가정 만나봤는데 또 거기도 이렇게 안 와본 내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김동욱 형제를 통해서 대구 남북교회 방문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참 드립니다. 다음에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또 군산에 혹시 오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우리 동욱 형제한테 얘기를 해서 군산이 맛집이 많습니다. 맛집이 많아요. 맛집이 그래서 군산 저는 이제 군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군산이 사실 볼 거는 없습니다. 볼 거를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되고 맛집을 이렇게 투어 2박 3일을 맛집 투어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맛집 투어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군산에 머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층이. 그러니까 제가 맛집이 많습니다. 그런 기대를 좀 너무 기대를 하면 또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맛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셔서 군산에 오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가이드도 좀 해드리고 좀 맛집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또 우리가 저희 형제들 중에 개인 택시를 하는 우리 두 형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좋은 곳에 이렇게 모셔다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